아름다운 찬양, 묘한 세상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따뜻하게 또 신비하게 치료하신 능력을 발해주시고 교환해 주신 하나님 찬양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보 뒤편에도 본문의 말씀과 함께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안기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불편한 몸, 아픈 몸, 어젯밤 잠 못 자 그런 몸도 이끌고 이렇게 불편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환우들에게 축복의 치유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바닷가 마을, 그래서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7장에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처했을 때 유대인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약간 책망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죽기 전에 손이라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8장 똑같은 가버나움인데 지금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벗들과 친구들을 보냈다는 표현이 있는데,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 바로 다음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쭉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한 최고의 믿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나 또는 어떤 다른 랍비들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모세오경도 모르고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도 모르지만 구약성경 거의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칭찬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칭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도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누구에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마이크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확실한 칭찬은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주보를 보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첫 번째는 1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여.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란 것이 왜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란 말을 몇 번 했습니까? 6절에도 주여가 나오고 8절에도 주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 그 당시를 볼 때는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지배계급이에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면 자기 주인이 천부장이 될 수 있고 또 총독이 될 수 있고 로마 황제가 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인을 바꾸라고 강요했어요. 천황에게 제사 드리라고 또 이름도 바꾸라고. 한국민족 말살 정책을 써갖고 이렇게 자기네 신을 강요하는 일을 했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보다 우월 계급이에요. 지배 계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한 평민, 공무원도 아니고 어떤 계급도 없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표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깔볼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치러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모셨습니까?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리 주인 양반이야. 어떤 공무원사회에서는 자기 직속 상관이 주인 될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우리 주인이야. 우리 병원의 주인은 또 원장님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최고로 마지막까지 모셔야 할 주인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어떤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치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나의 생명을 지금도 유지해 주시고 계시고 결국 내가 죽으면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누구께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저녁에 정말 감동적인 네 분이 나오셔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세상이 부귀영화가 또 일이 주인이었었는데 에덴병원에 와갖고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했어요.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 서원이 선생님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주인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챔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축구했다면 대부분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혹시 있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U21 월드컵에서 이겼습니다.
몇 대 1로 이겼습니까? 1대0. 이 골대 맞은 적도 있었고 또 들어왔는데 업사이드 판정 나왔고 또 골이 취소돼서 고비고비를 간신히 넘기다가 결국은 후반전 막바지에 우리가 헤딩을 해서 1대0으로 이기고 말았어요. 근데 이긴 비결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강인이 때문에 이겼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강인 물론 뭐 마르세유 유턴이라 해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유턴도 하고 정말 축구는 잘하더라고요. 슛도 있고. 그런데 이강인이가 이겼다는 생각은 저희가 드는 것은 뭐냐면은 이강인이가 축구 시합을 하기 전에 뭐를 힘차게 불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겼다. 뭐를 힘차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애국가. 응원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애국가를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경기장에 나와서 부르는 모습 보니까 이강인도 나중에 이제 재방송 보니까 힘차게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일본은 일본 국가를 불렀어. 일본 국가 그래서 나이 보니까 일본 국가 내용은 천황폐하 영원히 만세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우리 천황폐하 영원히 만만세. 누구 잘 되도록 부르는 거야 애국가가? 일본 국가는 자기 천황폐하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살길 바라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애국가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일본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천황폐하. 그래서 누가 이기겠어요? 대한민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굴 잘 모셨어요 우리가? 주인을 잘 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저도 괜찮아요. 이번에도 좀 있으면 또 뭐 세네갈인가요? 세네갈이라고 한다. 세네갈이 어떤 나라냐니까 세긴 세네. 그 나라가 세네갈이다. 그렇지만은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운동장에 나가고 이 젊은 선수들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국민들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애국가를 부르는 한 축복만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저께도 이겼대요?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여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백부장에서 두 번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자기 아들이나 딸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굴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데리고 살다가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 하인이 중병에 걸렸으면 쓸모있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야. 갖다 버려야죠. 일도 못하면 갖다 버려. 다른 사람 채용하면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은 쓸모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일도 못하는 중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생명을 불쌍히 주셨어요. 그 사람을 불쌍해갖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체면을 불구하고 이렇게 호소하러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애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에 상통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도 역시 중병으로 쓸모없는 사람, 암말기로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러나 모든 사람은 포기할 수 모르지만은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긴 병에는 효자 없다고 치매 걸리고 중병에 걸리면 요양원이나 다른 데 집어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쓸모없는 나지만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아니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음부에서 나를 건져서서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현일 장로님 새벽기도 하셨어. 로마서 8장 38절 읽으셨어. 그것은 죽음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피조물들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백부장이 가졌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과 일치하기 때문에 백부장은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송상우 여사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송상우 여사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사모님은 농담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잘하는 거 봐서 봐주겠다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은 그냥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의 특징, 예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잠깐 펴봅시다. 누가복음 7장 이 요한복음 7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54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왕의 신하는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였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그러되 주여 내 아이가 뭐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는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꼭 내려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갈 생각하지 않냐고? 너희 다 믿지 못하는구나. 조건적인 믿음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약간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내 하인 식구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려오래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백부장이 주여 내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백부장. 백부장이 성경도 잘 모르면서 너무나 믿음이 좋은. 나도 백부장인데 내 군대 내 두 아들 떨어 앞으로 가 하면 가고 뒤로 돌아 가 하면 가고 또 좌로 우로 하면 다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예수님은 중병에 명령하시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겠습니다. 아멘. 이 로마 백부장이 여기 오늘날 2019년 6월 8일 날 에덴병원에 방문한다면 어느 교회를 가겠습니까? 옛날에 한번 질문했었는데 에덴유학병원을 가겠죠. 왜 가겠습니까? 백부장은 어느 교파 사람이에요? 유대교회예요? 이스라엘 교회예요?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는 교회. 저는 로마 백부장이 지금 현재 살아있어서 지금 신앙한다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다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100%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교회도 예수님 소림 십자가 믿고 부활을 믿고 재림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더 많이 자유교회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100%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믿는, 말씀으로는 다 없어서 그런 믿음 갖고 있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을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칭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믿음? 팔팔한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다? 팔팔한 믿음. 칠칠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칠칠하게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믿었다 좋아하게 하나님께서 뭐 칠칠하지만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칠칠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생선이 팔팔하게 살아 있는 것처럼 팔팔한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팔팔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 마태복음 8장 8절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옵소서. 주의 종이 제가 지난번에 에덴교회 에덴 산책 갔다가 들어오니까 우리 에덴병원 정문 앞에 깡통이 하나 딱 묻어 있어요. 원무과들한 전동문 입구에 딱 보니까 이 깡통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맥주. 이름이 카스예요. 카스, 프레시 카스. 카스가 뭔가요?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요. 시원합니까? 뭐 시원하다고 맛을 아는 사람도 뭐 맛을 본 것 같은데 카스가 그러니까 한 모금 삐뚤이 그리고 카스라고 합니다. 이게 맥주. 근데 에덴병원에 이게 깡통이 놓여져 있는 게 좀 약간 부끄러워하고 제가 집어들었습니다. 반은 들어있어요. 반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원무과로 들어왔는데 환자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근데 목사가 뭘 들고 있습니까? 카스를 들고 있어요. 야, 이 안줄기 목사가 카스를 마시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걸 들고 가면서 내가 마신 건 아닌데 그래서 딱 갔다가 이제 쏟아버리고 보관해놨어요. 뭐에 쓰려고? 오늘 설교할 때 쓰려고. 우리는 카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을 무지도 말라고 잠언 23장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되게 그 믿음 갖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어떤 집사님이 어제는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거 뭘까요? 오이. 잘생겼죠? 예. 이거 담수진 건강일 것 같아요. 이거 왜 갖고 왔을까요? 첫열매라고. 그저께 비 오는 날 목사님 첫열매인데 땄어요. 목사님 첫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어요. 참 이 오이도 고맙지만 그 갖고 온 정성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비 오는 날 비 맞아가면서 오이를 따갖고 열 몇 개를 따셔갖고 갖고 왔는데 왜 따서 갖고 왔을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가지시고 불쌍한 많이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 집사님 저만 다 혼자 먹으라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옆에 친구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좀 미안한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침례 말씀들 모아놓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새벽 기도회 끝난 다음에 또 우리가 식사하고 침례 말씀들 모아서 공부했더니 너무 피곤해.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근데 잠깐 졸릴 것 같고 피곤할 것 같아. 근데 다리가 불편해. 너무 더워. 여보,
미안하지 여보 내 양말 좀 벗겨줘. 김창 목사님 그런 부탁 한 적 있습니까 사모님한테? 감히? 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정말 너무 고맙게도 제 양말을 벗겨줬어요. 투도되지 않고 그리고 피곤한데 좀 잠깐 5분 동안 쉬라고 딱 이렇게 해줬어요. 부족하지만 나를 아직까지는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때때로 하는 말은 은퇴하면 두고 보자. 은퇴한다면 국물도 없다. 내가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 사모들은 이렇게 목사님께서 주인으로 그러니까 설교 잘하라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도록 설교 잘하도록 모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잘 모셔야 할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신 백부장의 믿음, 또 자기 부하를 자기 종을 중병인 종을 예수님처럼 사랑한 백부장의 믿음, 또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유대인인 왕의 신하는 꼭 내려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은 그러나 아니야 말씀만 해도 돼. 성경도 모르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체육의 믿음 가졌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유월을 승리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구원 얻고 한나라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에덴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세 분이 계십니다. 백부장처럼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를 주인 세 분 모시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침례식 할 수 있도록